한 마을에 아주 착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꾼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너무너무 착하게, 어머니 제가 나무 해올 테니까 여기 앉아서 잘 쉬세요, 맛있는 거 올 때 사갖고 올게요 하고는 나무꾼은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영차 영차, 제가 하는데 누가 따라하는 것 같아요. 영차 하고 도끼질을 하는데 그만, 이게 웬일입니까? 풍덩 하고 도끼가 강물에 빠졌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자리에 털썩 앉았어요. 왜냐하면 이 도끼가 없으면 이 사람은 오늘 밤 어머니를 굶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엉엉엉 울기 시작하는 그때에 갑자기 흰 구름이 쫙 오더니만,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도끼를 잊어버렸어요. 그래, 이게 네 도끼냐? 번쩍번쩍하는 금도끼를 꺼내왔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게 아니에요. 그러냐? 짠, 이거냐? 은색이에요? 은도끼냐? 아니에요, 이건 제게 아니에요. 그래? 이거냐? 쇠도끼를 꺼냈습니다. 맞아요, 이게 제 도끼예요. 그래, 세상에 이렇게 착한 나무꾼이 있었구나.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다 갖고 가라. 이 나무꾼은 그 세 개의 도끼를 갖고 와서 팔아갖고 큰 집을 짓고 어머니하고 떡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이웃집에 다 나눠주면서 강아지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는데 옆 동네에 욕심쟁이, 코가 빨간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뭐야? 뭐라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고? 그래서 이 나무꾼은 머리를 썼습니다. 그 장소에 쇠도끼를 갖고 갔어요. 그리고는 영차 영차 하고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불어 풍덩 강물에 도끼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엉엉엉 안 오나 하고 쳐다보면서 울고 있더니만 구름이 탁게 되면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여차. 아, 그래, 이거냐? 금도끼를 꺼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 겁니다. 그래, 이것도 네 거냐? 은도끼를 보이니까 이것도 제 겁니다. 그래, 이것도냐? 쇠도끼를 꺼내니까 이것도 제 겁니다. 이 나쁜 욕심꾸러기 같으니라고, 너는 세 개 다 안 주겠다 하고 안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금도끼, 다시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금도끼, 은도끼의 이솝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1812년 독일의 그림 형제가, 전 세계의 동화는 거의 그림 형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1812년에 그림 형제가 독일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1800년대 중후반, 그리고 일본에도 더 먼저 갔고 우리나라에는 1906년에서 10년 사이 그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호수가 나오고 어느 나라는 강이 나오고 어느 나라는 바다가 나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누가 등장했어요? 구름에 산신령이 나타났는데 일본에는 여신이 나타나고 또 미국에는 헤르메스라는 신이 나타나고, 다 틀려요. 나라마다 다 틀려요. 근데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착한 사람은 권, 선, 칭, 악. 잘하셨어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핵심, 저자의 의도입니다. 신이 누가 나타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운물이든 호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메시지는 권선징악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에 같은 구성체를 갖고 있는 스토리의 구성,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이야기가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권선징악을 이야기하려고 했는가? 아닙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했는가?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갖고 가야 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언제 쓰여진 거냐면 BC 2860년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면 4860년 전에 이 텍스트가 쓰여진 겁니다. 그때의 상황, 누가 통치를 하면 아합 왕이, 부인은 누구였죠? 이세벨이라는 왕비입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합 왕은 꼼짝을 못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은 우상을 숭배했고 웬만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얼마나 무섭고 두렵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의 대표적인 사람, 그렇게 우상단지들 앞에 850명과 담대하게 말씀과 기도로 이겼던 누구였냐면 엘리야가 어느 날 벌벌 떱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왜?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그를 두렵게 만든 겁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누가 있었냐면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합 대신 이제 통치할 때입니다. 여호람이. 근데 그 아들 여호람은 더 무서웠습니다. 극악무도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죽였고 그는 우상을 더 섬겼고 더 나쁜 일을 많이 한 왕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이야기가 지금부터 4860년 전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적 상황은 굉장히 하나님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던 그때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스트럭처가 무슨 의미를 주려고 이 구조를 금도끼, 은도끼 같은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그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였냐면 한번 해볼까요? 엘리사였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엘리사.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을 할 때입니다. 엘리사가 일을 할 때 여호람이 통치하는 그때에, 이때입니다. 배경이 이때예요. 여러분이 이 4860년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요 무렵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때에 자, 엘리사는 큰 그 시대에 공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 공헌을 했냐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큰 공헌을 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는 그 선생님에게도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보다 나는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가 했던 그 시대의 큰 일은 뭐냐면 신학생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한 일이었어요. 신학생을 그 시대에 몇 명 정도를 키웠냐면 몇 명이나 키웠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그 시대에 지금부터 4860년 신학생을 몇 명이나 키웠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인구가 감소하면서 모든 대학 학년기의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어 대학이 통폐합 혹은 폐교로 가고 있습니다. 신학대학도 종교대학에서 이젠 일반 대학으로 정부가 바꾸기 시작을 한다고 공포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교단이 7개 학교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왜? 인구가 감소하니 신학교도 마찬가지 안 가는 거죠. 학교마다 어려운 위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기독공보의 지난 회입니다. 오늘 신문 아니고 지난주에 여러분 저 앞에 놓였던 신문에 일면에 뭐가 떴냐면 앞으로 10년 안에 통계로 나온 겁니다. 10년 안에 현재 9,600, 저희 교단이 9,600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9,600여 교회가, 이 교회에 목회하는 사람들의 목사 수가 몇 명이 되냐면 3분의 1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몇 년 안에? 10년 안에. 김한호 목사는 그 안에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네.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3분의 1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목회자가 없어진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아, 목회자가 많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가 어디로 가시지?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제 그건 옛말이 됐습니다. 이제는 목회자가 없어서 기도 제목이 될 겁니다. 유럽 교회는요, 목회자가 없어서
유럽교회, 지금 여러분 미국의 PCUS의 미국 장로교회, 지금 유럽의 폴란드, 체코, 제가 가본 많은 나라들은요, 언어만 하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받아줍니다. 목회자로. 그 나라 말만 조금 하면. 그런 시대입니다. 왜?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대한민국도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슬픈 일이에요. 그 시대에, 지금도 그런데 그 시대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두려움, 목회자를, 신학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상과 굉장한 사람들을, 그 못된 왕들이 죽이는 그때에 엘리사는 뭐를 하면 신학도를 키우는데, 당시 신학도가 몇 명 정도가 됐냐면, 자, 몇 명이나 될까요? 누가 한번 맞춰볼까요? 네, 장로님? 50명. 4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0 몇 절이죠? 43절인가? 43절. 열왕기하 4장 43절입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성경 안에서의 해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 이상이 될 거예요. 43절. 그 사환이 먹을 걸 갖고 와서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몇 명에게? 최소한 100명 이상은 됐던 겁니다. 100명. 이 100명이 신학생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그럼 100명의 이상의 학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100명이 자, 어디에 있었냐면, 신학생들이 있는 곳이 길갈, 베델, 여리고. 이 신학생들이 있던 지역이 길갈, 베델, 여리고는 그 지역이 기독교적 유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입니다. 신학생이 있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서울, 대전, 부산, 광주, 그 다음 전주, 신학교들이 있는 데들입니다. 다 중요한 곳들입니다. 그곳에 그 당시에 길갈, 베델, 여리고에 신학생 수 100명이 흩어져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 보면 어떤 신학생이었냐면, 그냥 어디 가볼까 해서 온 신학생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신학생이 된 겁니다. 그런 위험 속에 그들은 똘똘 공동체성을 갖고 뭉친 이들입니다. 복음으로 뭉친 이들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본문 1절에서 어떤 단어냐면 제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제자들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단단히 묶였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선지자의 단단히 묶여, 복음으로 단단히 묶여 있는 이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부탁을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우리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맨 끝절 1절 맨 뒤에 보면 좁으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1절 맨 끝에 좁으니, 좁다라는 거예요. 공간이 작다라는 거예요. 100명이 거주하기에는 공간이 작다, 이 말도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이걸 뛰어넘는 의미입니다. 뭐냐면 매우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장소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모든 신학생들을 데리고 인건비를 줄이고 돈이 없으니까 뭐를 하러 가냐면, 건물을 지으려면 나무가 필요해서 그 당시에 나무가 많이 자라는 데가 어디였냐면 강가였습니다. 강가, 요단 강가로 갑니다. 왜? 그곳에 나무들이 많았으니까. 그것을 벌목하러 100명의 신학생들과 함께 선생님은 나무하러 갔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요단강으로 간 겁니다. 그게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벌목하러 요단에 갔는데 그 가운데 한 신학생이,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한, 뭐라 그랬죠? 거기 성경엔 5절에 맨 앞에 뭐라고 나오나요? 한 사람이. 만약에 이 스트럭처, 이 내용이, 금도끼, 은도끼 같은 내용이
이것이 의미가 중요해. 이 안에 이 본문 자체의 의미가 중요했다면 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운물이 되든 호숫가에 빠졌든 바닷가에 빠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주고자 했던 건 권선징악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게 물에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뭉뚱그려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나요? 우린 알죠? 신학생이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신학생이 그만 뭐를 하냐면 도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무슨 도끼라 그래요? 금도끼라 그랬나요? 은도끼라 그랬나요? 쇠도끼였어요. 참 기가 막히게 아마도 크림 형제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그 독일의 1812년에 크림 형제가 많은 아이들 이야기를 썼는데 거의 다 기독교적이에요. 콩쥐팥쥐 신데렐라, 이것도 크림 형제가 쓴 거예요. 다 기독교적 가치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 이게 기독교적인데, 여기 보면 쇠도끼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 원어에는 쇠도끼가 아닙니다. 뭐냐면 도끼날입니다. 도끼날. 이 도끼날이 그만 도끼질을 하는데 어떻게 됐나요? 도끼날이 그만 빠진 겁니다. 슝 풍덩 한 겁니다. 그 사건 앞에 이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랬냐면, 거기 뭐라 그랬죠? 에? 네. 빌려온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뭐 책 빌려오신 거 있어요? 빌려왔다. 그래요. 빌려온 것부터 갑시다. 빌려왔나니. 이 빌려온 게 김 집사 나 좀 빌려줘, 이거하고는 달라요. 거의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빌린 겁니다. 왜 간절한 마음으로 빌렸냐면, 이 당시에 어떤 문화였냐면 청동기 문화였나요? 철기 문화였나요? 이 시대는 청동기 문화는 끝났어요. 철기 문화로 갔습니다. 그런데 철기 문화는 들어갔지만 가정마다 지역마다 그것이 철기가 들어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울 왕 때에 이미 철기 문화로 들어섰습니다. 그때도 다윗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뭘 갖고 왔나요? 쇠를 갖고 왔나요? 돌을 들고 왔나요? 돌을 들고 왔어요. 일반인들은 돌이 무기였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너 이거 갖고는 안 돼. 저 블레셋은 이미 철병거로, 철기가 거기는 굉장히 다 왕성할 때예요. 너 이거 갖고 안 돼. 내 칼을 갖고 가라. 내 투구를. 그게 왜냐하면 장수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은 철기의 무기를 손에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돌 갖고 온 거예요. 막대기 갖고.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너가 무장해야 된다. 그게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무렵에도 사람들이 쇠도끼를 집집마다 갖고 있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굉장히 귀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빌렸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 빌리는 거는 못 갚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집 노예가 되는 게 그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이 적절한 예화가 어디 나오냐면 아모스 때에 신발을 빌리게 됩니다. 그런데 신발을 못 갚으니까 그 사람이 종으로 그 집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이름 모르는 신학생은 지금 이것을 만약에 빌린 걸 갚지 못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건가요? 나는 종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똘똘 뭉쳐 신학으로 복음으로 똘똘 뭉쳐 주님 일하겠다고 왔는데 그만 일하다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 일이 아니라 이제 남의 종노릇하는 세상 일로 간다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만 도끼날이 날리고 선생님 앞에 가서 큰일 나서 이게 빌려온 건데 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5절에? 5절인가? 6절인가? 뭐라 그래요? 에? 좀 잘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네 주여,
자, 김순종 목사님, 저분이 참 잘하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도끼를 잊어버린 거 어떻게 했나요? 잘하셨어요. 예. 이 정도는 호흡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의미 없는 의성어인데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너무너무 낙심할 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주여, 주여 그러세요? 굉장히 복음적이시네요. 네. 또 뭐 혹시 다른 말 하는 분 없어요? 그리스도까지 나와요? 주여 그리스도. 그거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혹시 여기는 누가 아버지 찾아요? 엄마 찾아요? 아버지 찾아요? 아버지. 네. 열심히 찾으세요. 성경에 보면 네 주여, 여기 한 센텐스입니다. 네 주여, 이렇게 부르짖은 게 성경에 딱 두 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바이블에 두 곳 나와요. 첫 번째는 지금 읽은 데 나온 겁니다. 두 번째는 어디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같은 장 15절에 나옵니다. 이때는 어떠냐, 아람 왕이 막 군인들로 해서 두렵게 할 때 엘리사가 너무 두렵고 이게 어떻게 신학도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스파이를 보냅니다. 지금 동태를 살펴와라. 그리고 갔는데 그만 왕에게 발견이 됩니다. 너 누가 보냈어? 엘리사가 보낸 걸 알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군인을 그 집에 가서 보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집을 둘러싸는 걸 누가 봤냐면 엘리사의 누가 보냐면 사환이 보게 됩니다. 사환이 누구죠? 종입니다. 사환이 그걸 보고서는 그 군인들이 지금 엘리사의 집에 둘러싼 걸 보고 사환이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저분 같으면 아버지, 이분 같으면 그리스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네 주여,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주여,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상황이에요. 지금 충분히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죠? 이 상황입니다. 이때에 누가? 엘리사가. 그런데 성경의 6절에 엘리사란 말을 쓰지를 않아요. 지금 여러분, 이 저자는 우리를 하여금 4860년 사건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사건에 더해서 쇠도끼가 금도끼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슬쩍 이름을 바꿉니다. 엘리사 이름을 안 집어넣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바꿉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뭡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야. 이 질문은 집중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어디 빠졌니? 여러분, 지금 강이 두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 있습니까? 이 강은 어디예요? 요단강이에요. 뻔한 건데 요단이란 말을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글을 쓰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기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유명한 분들이, 작가들도 계시는데 오늘 여기 안 보이네. 그분들은요, 글을 쓰는 분들이 사람을 집중시킬 때에 의도적 이름을 쓰지 않는 겁니다. 어디 빠졌니? 지금 이 내용을 듣는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어디 빠졌니? 어디 빠졌니? 그곳을 보이는지라. 자, 여러분, 그곳이 어디예요? 어디에 빠졌습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요단인 거예요. 그러면 요단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왜 이 저자는 요단이라는 곳의 상황으로 끌고 갔을까? 이 글을 쓴 사람은 왜 요단으로 이 상황을, 배경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 글은 충분히 비유적인 겁니다. 왜 이 비유를 들었을까? 왜 이 저자는 이 비유를 요단의 이 상황에서 만들었을까? 그거를 알려면 요단의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요단이라는 뜻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말이야. 뜻 자체가, 요단이라는 말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데를 요단입니다. 이 물은 굉장히 상류에서 하류로 급속도로 빨리 흘러요. 그래서 요단이라는 뜻은 빨리 흐르는 물이라는
그냥 해석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로 요단이 쓰이질 않아요. 성경 66권 가운데 요단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꼭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요단 하면 어떤 때 보통 사용하나요? 여러분이 요단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을 때가 절기 중에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1년 중에 가장 요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가 언제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오늘 제가 볼 때 너무 잘했어. 너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뭐 틀리지 않고 나왔잖아요. 지휘자님 어디 계세요? 이 정도면 소리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네. 오늘 잘 나온 거야. 네. 걱정했어요. 혹시 음이 삑 하고 나올까 봐. 요단, 다시 해보겠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네. 요단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단은 생명과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입니다. 요단은 죽음이라는 곳에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곳인다면 크리스찬들은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는 곳이 요단인 줄 믿습니다. 요단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번쩍번쩍하는 계급장을 단 장군이 어느 날 누구를 찾아오냐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무릎을 꿇고 그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분이 살려주십시오. 제 몸에 이상한 병이, 이게 종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현대인들은 그 병을 한센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한 병이 생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때 엘리사가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별자리가, 군대 장관이 번쩍하는 계급장을 달고 왔어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어디에서 여러분 대답하세요. 어디서? 요단강에서 번쩍번쩍하는 계급장을 단 사람이, 이거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죽음입니다. 세상은 죽음의 자리예요. 그때 엘리사가 어디에 가라 그랬어요? 요단강에 가라.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는 경계선이 요단강인 줄 믿습니다. 그 나아만이 요단강에 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요단강, 오늘 이 이야기는 요단강의 사건인 겁니다. 요단강에서 이제 그랬더니만 엘리사가 뭘 갖고 왔냐면, 손에 뭘 들고 왔어요? 나뭇가지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나뭇가지는 그 옛날 모세가 먹을 수가 없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죽겠습니다, 써서 못 먹겠어요, 그랬을 때 나뭇가지를 갖고 거기다가 딱 물에 쳤을 때 어떻게 됐나요?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걸 우리는 어디라고 알고 있냐? 마라라는 곳 아닙니까? 그때에 여러분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까? 아니면 나뭇가지가 기적을 베풀었다고 합니까? 어느 누구도 나뭇가지를 의미 있게 보지 않아요. 나뭇가지를 요단강에 내리쳤을 때 그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그 문제 있는 그 현장에 나뭇가지를 엘리사가 쳤을 때 갑자기 뭐가 부상하기 시작하냐면, 지금까지 문제, 걱정, 염려, 고통, 우리를 한숨 나오게 했던 그 문제가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급부상하면서 떠오르게 했는데, 그 떠오름은 나뭇가지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했는지 마음으로 대답합시다. 그분이 떠오르게 한 거예요. 그게 둥둥 떠오르게 된 겁니다. 7절, 이 사건 속에서 7절,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것을 보고 선지자가 딱 7절로 갑니다. 우리 7절로 가보겠어요. 이르되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 집으라.
여러분, 집으라 한번 해보세요. 집어보세요. 집어보세요. 자, 어디 있지? 여기. 이게 지금 쇠도끼입니다. 쇠도끼가 딱 떠올라. 너는 그곳을 어떻게 해? 집으라. 집으라. 딱 붙잡았어요. 이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잡으라는 말은, 집으라는 말은 만약에 그렇게 쓰려고 했으면 어떤 단어를 쓰면 타파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잡다, 붙잡다, 꼭 붙잡다, 움켜쥐다, 타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타파스를 쓰지 않았어요. 이 본문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여기 지금 나왔는데 하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렘은 원형이 룸입니다. 룸. 룸은 붙잡다가 아니라 뭐냐면 뭐예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 쇠도끼를 어떻게 해라? 명령. 너는 그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라? 들어 올리라. 여러분 해보겠어요. 여러분 각자 하나씩 뭐 잡았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해보세요. 시작. 올리라.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왜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왜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왜 들어 올렸어요? 뭘 보이라는 거예요? 지금 뭘 보이는 거예요? 쇠도끼 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쇠도끼 봐야죠. 쇠도끼를 보면서 뭘 보라는 겁니까? 쇠도끼를 보면서 누굴 보라는 겁니까? 지금 누가 하신 일입니까? 막대기가 한 일인가요? 엘리사가 한 일인가요?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를 여러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신학생 100명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단한 신학생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일꾼들, 아람의 또는 여호람이라는 그 왕이 무섭게 사람을 핍박하는 그때에 엘리사는 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들려준 걸까요? 죽음과 삶은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높이 증거했던 게 이 스토리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각자 이제 이 메시지가 여러분 상황 속에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장 어려운 내 인생에 지금 그 인생에 도끼날이 날아가서 나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근심에 빠진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문제가 급부상되어 그 일을 해결한 걸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역사가 오늘도 이번 주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선교사가 온 지 140년이 됐습니다. 이번 총회는 화요일부터 23년 만에 영락교회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김은선 목사님은 월요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23년 만에 한경진 목사님이 총회장이 된 이후 70년 만에 영락교회가 총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옛날 6.25 전에 이게 지어진 건물이라 여기 다 들어오면 2,400명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꼭꼭 앉으면 사람들이. 아마 근데 그렇게는 거의 저희 교회도 앉기가 힘듭니다. 좁아서. 근데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죠. 그래서 아마 총회하기 불편할 겁니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뭐를 했냐면 140년 전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죠. 그분들의 자손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에 있는 분도 있어요. 언더우드의 자손 중에 인요한이라는 연세대학교 병원에 있는 그분도 오시고, 그분은 사투리를 참 잘하시잖아요. 그분도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왔어요. 그 로스 선교사, 그분이 성경을 갖다 번역했던 분이 지금 영국에 계신데 로즈메리, 외손녀입니다. 로즈메리 분, 그분은 이제
저걸 영상으로 이제 인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킨슬러라는 분, 그분은 남편은 몇 년 전 돌아가셨는데 지금 북한에다가 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계속 북녘에, 현재는 굉장히 어렵대요, 들어가기가. 그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시애틀에 머물면서 이렇게 가끔 이제 오신다 그래요. 그리고 여성분인데 제가 볼 때 한 70쯤 돼 보이시는 분이에요. 저의 파트너는 이제 같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 분들하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파트너로 한 20여 분을 파트너로 정했어요. 저는 두 분의 분들하고 파트너인데, 킨슬러 그 부인 되시는 분, 그분은 80세가 또 한 분은 웬 여성분이었어요. 이분은 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호주에서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반가워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1964년에 한국에 왔대요. 한국에 와서 의사였대요. 산부인과 의사. 그래서 본인이 산부인과 의사를 30여 년을 하다 지금은 이제 호주로 다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이분들끼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 집안 대대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니까 저보러 나이가 몇쯤 돼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한 70쯤 되셨으니까요, 90이 넘으셨대요. 근데 너무 정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와서 제가 새벽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지만 요 앞에 있는 우리 박 권사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로 물어봤어요. 그분을 아세요? 그러니까 직접 아는 건 아니지만 부산에 일신병원을 그분이 하셨답니다. 일신병원. 그리고 그분이 했던 일이 인터넷으로 보니까 뭐를 했냐면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부인과에 뭘 만들었냐면, 일신병원을 통하여 자매가 같이 왔어요. 언니하고 같이 왔는데, 언니는 2009년에 소천을 돌아가셨어요. 이분 이제 남은 건데, 뭘 했냐면 산부인과에서 그 당시는 저조했으니까 아기를 낳을 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기를 받는 사람, 응? 조산사. 그 산파는 뭐지? 산파? 그게 같은 말이에요. 산파를 양성하는 학교를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을 아기를 받는, 왜? 아기를 낳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요, 그 두 아이가 붙어서 있는, 요즘은 다 어려움 없거든요. 그거가 그 당시에 못 해결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부인도, 애기 엄마도 죽고 애도 죽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분이 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너무 그것을 하니까 저는 이제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근데 그분들 누구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분들의 말은 아니지만 표정과 삶에서 누굴 높였냐면, 자신들이 했던 일은 나뭇가지의 일이죠. 나뭇가지를, 산부인과를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를 말없지만 표정과 삶으로 증거하는 걸 느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한국 선교사님들을, 요번에 한국 선교사님들을 총회석상에서 은퇴하시는, 오랫동안 사역한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뭐 이렇게 공로패인가 감사패를 들면서 박수를 쳐줘요. 그분들 한 분 한 분. 근데 그분 가운데 한 분이 지인이 있었어요. 저하고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근데 이분이 오랜 선교를 마치기 전에 사석에서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힘드셨죠? 선교.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돈이 없는 거 힘들었대요. 애 교육 힘들었답니다. 근데 그거는 괜찮았대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었대요. 선교사들끼리의 인간관계.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근데 그것도 괜찮았대요. 그 다음 이야기가 저를 너무 마음이 아프게 했어요. 그거를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어요. 뭐가 힘들었냐 그러니까 가장 힘든 게 은혜 없이 사역할 때가 가장 힘들었대요.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저는 1부, 2부 특정 인물들에게 여쭤보기가 힘들어서 그때마다 찬양대에게 여쭤봤어요. 오늘 찬양대원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은혜 없이 찬양대에 서본 적 있나요? 여러분,
혹시 은혜 없이 찬양을 부르신 적 있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은혜 없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그 선교사님은 그런 나를 지금 마무리까지 한 거는, 이런 나를 내가 은혜 없이도 이렇게 했던 것, 그런 나를 들어 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의 모습에서 나타냈어요.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요, 부끄럽지만 혹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은혜 없이 일하고 은혜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고통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 이놈아 하지 않고 나를 오늘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걸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가 할 일, 지불하,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지불하. 뭐 하라고요? 들어 올리십시다. 주님을 들어 높이십시오. 여러분의 힘든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도끼가 물에 빠졌다고 울고만 있을 게 아니라 생각해보니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높이 들어 올리게 하옵소서. 새도끼 찾았다고 신나 축제 열고, 병 나았다고 뛸 것, 사업이 오늘 잘 됐다고, 이 건수가 올라갔다고, 매상이 지난주보다 더 좋아졌다고, 성도가 새로운 사람이 조금 더 오면 신나서 자랑할 게 아니라 주님을 높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도와주옵소서. 혹 은혜 없이도 살 수 있고 견디겠지만 주님 높이는 일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높이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목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